오늘은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1절 맨 위에 거기 그 표제어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의 표제어가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어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시는 추정건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좀 유추해 보면 사무엘상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에 쫓겨서. 그때 다윗이 이 광야, 특별히 유대 광야에 도망쳐서 그곳에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곳. 그 다음 사진이요.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곳. 그러니까 광야가 사막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대 광야는 모래가 이렇게 모래 사막 그런 곳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물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황량하고 또 메마르고 또 건조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 석회암이 이렇게 이 큰 그런 지형이라서 참 메마른 그런 곳이란 말이죠. 또 이렇게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동굴들도 곳곳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 혹은 뭐 유다 광야, 이곳이 어디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사해바다,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쪽이 이 유다 광야,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또 여기 사진 있죠. 그렇게 이 석회암 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굴도 많고, 아무튼 그렇게 메마른 건조한 그런 지역이었죠. 자,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20대 때,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 사울에게 시기심이 사울에 발동이 되니까, 왜? 이 국민적인 어떤 영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추앙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그 전에 이미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사울에게 시기심을 이 충동질하여 가지고 결국은 쫓김을 당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도망쳐서 사람에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숨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대 광야에 이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다윗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이 나온 거예요. 이 63편이.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다윗은 그곳에서 살면서 발달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광야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촉각, 또 시각, 뭐 청각, 모든 것들이 그 황량한 곳에서 뭐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다윗에게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장소가 광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허비하는 삶, 허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앞으로의 삶을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생활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기반, 영적 토대를 이루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는 분명히 위험한 곳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성도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의 이 다윗인데, 자, 오늘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된 그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의 방향의 목표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거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은 이거였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득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즉 성도님들, 다윗에게 광야는 분명히 느닷없이 들이닥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즉 그의 인생에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가 양을 칠 때도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광야라는 상황은요, 특별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강도를 말하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된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에서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이렇게 몰아쳐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확 기본기를 가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광야가 뭔가 몰아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광야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광야,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유다 광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유다 광야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것은 살아가다 보면 비록 이런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느닷없이 들어닥치는 우리가 있고 싶지 않은,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이 상황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적인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이번에 병원에 그렇게 코로나로 있으면서 참 이 광야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나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격리된 그 곳이 참 광야 같더라고요, 광야. 거기에서 오늘 이 시편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머리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게 나의 삶으로 똑같이 그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면서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요. 자, 성도님들, 성도가 그러니까 이런 그게 물리적인 광야든 상황적인 광야든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런 광야의 어떤 두려움, 광야가 주는 어떤 이러한 절망,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그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뭔가 격리되신 분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있는 병실은요, 이거 뭐 와이파이도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이거 죄송한 얘기, 아니 그날 막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갔어.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죽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겠어요? 다윗이 뭐 도망치면서 막 성경 챙겨 들어가고 막 그랬겠어요? 예. 몸만 도망쳤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 호론단신 그렇게 몸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잘 보세요. 다윗이 뭘 기도하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어떻게 해요? 주를 찾는데,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황폐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뭔가 풍성한 양식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구합니까? 뭘 구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구해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요. 주님 빨리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앙모해요?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절을요,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울 그냥 때려 잡아주세요. 그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아니고, 오늘 다윗이 이 광야의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집 주시고 물 주시고 좋은 살 것 주시고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더라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뭘 구하냐? 가장 힘들고 가장 답답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관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다윗은 이거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공포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누구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뭘 알았냐면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가 죽음의 공포를 저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골리앗에게 마음을 사로잡히고 시선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승리를 맛보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지금 이 광야라는 물리적인 상황에 빼앗겨 버리면 살 수 없다 생각하면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생명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결국은 나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요. 내 욕망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살죠? 정말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정말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였는데 그런 일은 다 옛날이에요, 이제.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안 일어나는 거지. 사울은 편하게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제일 잘 관리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셔야 되고 돈 관리하셔야 되고 우리 인격 관리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잘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뭐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란 말이죠.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 처하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처하면 일단 내 모든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세상하고 이게 어쩌다가 이제 와이파이가 터지면 좀 연결이 되니까 전화하고 이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지만 한 라인은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힘들고 상황적으로 답답하고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내 영은 어때요? 좀 이따 나오지만 충만해짐이 경험이 되더라는 거죠. 제 삶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유학생활 때가 참 많이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공부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모든 거, 왜 한국에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참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공부를 내가 마칠 수 있을지, 영어도 안 되는데 과연 이거 졸업이나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여러 가지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7시에 도서관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했던 그것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고 정말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두런두런 그 방에서 내가 누구하고 말하겠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권사님들 그러면 하신 것 같지만 특별한 어떤 휴가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나이다요. 자, 이걸 좀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같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달래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뭐 해달라고?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는요, 주님 광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곳 광야에서도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소는 그 성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함이 있죠. 왜?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광야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광야 내 신세가 뭐야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소모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밀려왔어.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곳을 성소 삼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배우기를 원해요. 저도 바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꼭 좋은 차를 타고 내가 꼭 무슨 하여튼 높은 그런 주상복합 그런 집에 살아야지만 내가 성공했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 빨리 돈 벌어서 그렇게 가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것 없이 그냥 껍데기만 막 화려하고 껍데기만 막 번성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성공했고 막 좋아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곳 광야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정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막 그냥 산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영광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아침에 그 떠오르는 그 태양 하나를 보면서도, 그 광야에 그러한 아까 봤지만 그렇게 막 돌밖에 없는 그곳이만 그 작은 돌 하나 보면서도,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다 이걸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참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좋은 뭐랄까요? 이게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술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요즘은 참 미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밀레 그림 보여드렸지만 참 여러분들 이런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바하라든가 뭐 어떤 이런 밀레든지 그런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음악적인 감성, 미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나는 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었었는데 어떤 그림이 내게 전해주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확 전달될 때는 와,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그것이 참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정말 우린 그런 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나무 하나에서 그 모든 겨울에는 그 잎사귀가 다 마르고 다 떨어져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피어오르고 잎이 피어오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이천에 막 그냥 벚꽃들이 막 필 것이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니까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네 인생 불쌍하다, 내가 봐줄게, 이거였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만 없으면 내 인생 피는 거예요. 사울만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돌멩이 하나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사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놓고 보면 너무나 죽이고 싶고 밉고 정말 그렇게 처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지만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것이 자연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주관자 돼가지고 내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바뀌었어요. 사실 그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젊잖아요, 다윗이. 그 10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쭐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넣으셔가지고 다듬으시는 거죠. 광야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솜씨로 그를 원석을 깎아서 이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소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세상 속에까지. 예.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거를 기억했잖아요. 기억. 내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법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내 삶 속에서, 내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의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심이 뭐래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좀 이따 부르겠지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우리 지금 룻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내 생명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내 생명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가 그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 뭘 깨달았냐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내 생명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그거를 나는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광야는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목숨 걸 만큼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 즉 광야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골리앗도 무찔러 받고 막 그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닌지, 그러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광야에 딱 떨어졌을 때. 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어떻게 이렇게 광야로 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진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뭐예요? 내 인생에 정말 근본적인 게 뭔가를 다윗은 거기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있다 없어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있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지. 즉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내가 정말 이렇게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광야에서 그냥 널브러지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힘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그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주저앉고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곳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살아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의 생명은 내가 살겠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까 내가 더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생명력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인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애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살맛 나겠어요? 아무리 가진 것은 없어도 모든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격려해주고 하면, 그래도 사는데, 다 가져도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정말 그림자 취급하고, 나를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살겠냐고요? 다윗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골리앗을 무찌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것도, 그것도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이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아직 안 될 수 있어. 다른 것들은 아직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게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어? 살게 만드는 것을 다윗은 깨달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처럼 사랑하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 한대요?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믿게 되니까 그 상황이 그 다윗의 마음을 엄습하지 못하고 사로잡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고 그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뭐라고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근데 이게 조금 번역이 지금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새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아까 인자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인자를 받았어. 나 인자를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나는 뭐 하겠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요, 이게 손 들고 찬양한다. 여러분, 왜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결국, 여러분, 지금 손을 들 때 우리가, 여러분도 찬양할 때 보면 이렇게 들진 않아. 그지? 주먹을 어떻게 해요? 다 피잖아. 피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제가 잘 봤어요. 이렇게 드신 분은 없었어. 이렇게 들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빈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빈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내 손을 들어서 할 때는 뭐야?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알았잖아요.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빈손을 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생명 다하도록 내가 죽기까지 나는 뭘 붙들고 뭘 의지하면서 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믿고 살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 광야에는 기름진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은 어떡하다고요?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같이 이제 영상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에서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우리 김대상 강사님께 부탁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주일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와이파이는 안 되니까 저 데이터 사용해가지고 하여튼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설교지만 참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마가복음 4장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잠잠케 해라 하니까 쫙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말씀이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근데 제가 그의 말씀 드리면서 4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배탕바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4장 앞부분에 그 비유가 뭐였냐면 좋은 밭 비유였어요. 좋은 밭. 그래서 길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그 설교에서 그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지금 풍랑 맞았잖아요. 그 전에는 막 예수님께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딱 풍랑이니까 그래서 거기 돌밭이 나와요. 돌밭이 뭐냐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아무런 일 없을 때는 막 강단에서 막 그냥 믿습니까 하면서 막 말씀 선포하고 해. 근데 딱 박해가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딱 광야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님 왜 안 돌보십니까? 이러는 거지.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 그냥 확인 많이 했어요. 내가 완전 돌밭이었구나 마음이. 돌밭이었어 돌밭. 진짜 광야에 들어가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광야에 들어가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돌밭이었군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여러분 참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알고 돌아보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만족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약하고 상황은 이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영혼이 만족해져서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영혼이 충만케 되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이요 광야에서 하는 일이 생겼어. 하는 일이. 이렇게 6절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뭐예요? 기억하며. 여러분 이 침상이 무슨 침상이겠어요? 그냥 동굴에 그냥 돌 베고 자는 거예요. 그게 침상이에요. 그런데 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비록 상황은 다 없고 힘들지만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가 내가 채워주심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뭐예요? 작은 소리로 뭐한다?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무슨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토라를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읊조린다는 것은 소리내가지고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읊조린다 할 때 이 단어가 이 하가인데 이게 제가 큐티 학교 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하가 쭝얼쭝얼거리면서 그냥 소리만 내서 읽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가는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가는 동물에게 쓰이면 마치 어떤 사자나 개가 뼈다귀죠. 뼈다귀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그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으르렁거려. 그리고 그렇게 그 뼈다귀를 좋아해. 그럴 때 내는 소리가 하가거든요. 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가 담긴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하여튼 그게 하가예요. 하가. 다윗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살만 나는 거지.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버릴게요. 제가요, 잊지 못하는 게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 어느 2월, 제가 큐티를 갖고 와서 내가 저기다 써놨어요. 뭐냐면, 그때 주일이었어요. 딱 주일.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월 8일, 제가 2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2월 8일 주일이었어요.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정미정 권사님이 2월 7일까지는 저거 통화까지 했어요. 근데 2월 8일 날 그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권사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폐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연락을 하고, 권사님 괜찮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토요일 날, 그랬는데, 2월 8일 날, 2월 7일이군요. 2월 7일 날, 2월 6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2월 7일 날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 그 막내 아드님이 막 걱정되니까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막 하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 그날 2월 7일 날 제가 그날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뭐가 있었냐면 2월 7일에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주셨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말씀 붙들고 있었거든. 예.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전화 왔을 때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그때 걱정하지 마. 이 말씀 그대로 말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머리털까지 세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강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돌아가실 줄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끝내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있잖아 그 병실에. 근데 내 마음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꾸 또 어떻게 되냐면 광야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 말씀 붙들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근데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2월 8일 월요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정확해요.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골라 읽은 게 아니라 큐티 말씀대로 읽고 나가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읊조린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저는 목요일 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권사님이 뭐 좋은 소식 안 들려와요. 근데 수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나가는데 수요일 날 우리 둘째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좀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여전사님 신방 다녀왔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 지금은. 그렇죠? 예. 여러분 내가 목요일 나가는데 수요일 만약에 그런 대답이 없으면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내가 광야를 지나지만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 때 사는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정말 그가 경험할 때에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뭘 경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7절이란 말이에요. 7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뭐예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부르리다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갖고 광야를 살아가니까 광야가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요,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을까? 광야에도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럼 그 피난처가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지만 그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늘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런데 태양볕 같고 아무 곳에서도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발견했어? 주의 날개 그늘을 발견한 거지.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됨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항상 나온 단어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단어예요. 피난처. 피난처. 여러분 인생에서 이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이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왜? 주는 나의 그늘이 되시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군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이죠. 예. 그 권능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 여러분 11절. 우와 멋져요. 다윗이 그렇게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내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왕이래. 왕. 왜? 하나님이 나 기름 부어주셨잖아. 그렇죠?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나는요 도망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 다 망한 것 같고 그런 패배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주님이 그 그늘의 날개 아래에서 그늘에서 나를 보호하심을 다윗이 확신하고 믿고 나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자신감이. 나는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럼 왕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은 막히리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쫓아왔어.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기필코 다윗을 쳐 죽여야 하는 그곳이 광야였어요. 어디서 죽여? 광야에서 죽여야 돼. 왜?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거긴 하나님이 없어. 근데 사울은 결국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곳이었어. 그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곳이 다윗에게는 그 광야였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호 속에 그는 승승장구 비상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다윗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윗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광야에서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듯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광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이 헬스들을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어떻게 바뀌시는지, 어떻게 바꿔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지나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 은혜 받고 또 이 설교 준비했던 건데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가사를,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틀어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들어봅시다.